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암비볼리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마지막 아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한 장 안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게 단시간에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빌립보에서 이제 매맞고 옥에 갇혔다 풀려나 그곳을 떠나게 되어져서 암비볼리로 오게 되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거리만 해도 서남쪽으로 약 52km 거리예요. 그리고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서남쪽으로 45km,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서남쪽으로 60km,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가 서남쪽으로 75km,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상당히 긴 거리고 육로로는 약 320km예요. 근데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옮기는 데 있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육로가 아니라 해상을 통해 배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육지거리로만 해서 약 지금 이 거리들을 다 합산하면 552km예요. 552km라는 거리는 상당한 거리죠. 우리가 어제 그래서 제가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저희 집에서부터 부산까지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내비상으로는 약 422km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찍어보니까 완도를 거쳐 배 타고 가는 그 거리가 56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제주도까지의 거리만큼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이동을 하게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비 찍고 차 타고 가도 사람들이 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걷고 배 타고 이러면서 이 길을 가죠. 그리고 이것도 뭔가 정해진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가 애초부터 마게도냐로 갈 생각조차도 없었죠.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것을 생각했는데 더 멀리 이 유럽까지 마게도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뭔가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던 그때에 이런 길을 걸어서 배 타고 이동하며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또한 치안의 문제도 있었고 또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열매도 있지만 또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또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게 그를 대적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길을 끝까지 가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삶 앞에서 기가 죽죠.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매맞기를 수차례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를 몇 차례 하고 옥에 갇히기도 몇 차례 하고 매맞아 죽은 것처럼 거의 되어지기를 또 몇 차례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통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기가 죽어요. 그러나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바울은 바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나 공통된 게 있다면 바로 이 사명이에요.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었는가? 이걸 계획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주어졌기에 사명임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주어진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나라면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면 감당하는 거예요. 주어졌기에 감당했지 뭘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욕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꺾입니다. 쓰러집니다. 의욕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주어졌기에 순종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에서 매맞고 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풀려났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또 사명을 쫓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기에서는 뭔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쳐서 지나가게 되고 어디까지 와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되어 있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관례대로라는 건 하던 대로라는 거죠.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 그 회당에 가면 율법을 읽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외우고 기도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바르게 가르치며 증거함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곳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죠.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건 3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의 뜻을 풀면, 그 뜻을 풀면 무슨 해석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풀면, 해석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이름처럼 여겨지는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흐르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이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무구한 세월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 구원자에 대한, 언젠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인간 예수로 매칭시키는 것. 그들은 단순히 인간 예수로 여기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이름처럼만 이제 여겨지죠. 예수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그냥 하나의 이름처럼, 뭔가 대명사처럼 고정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의 모든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이름처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늘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외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 속에 죄 가운데 얽매여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순간들, 어려움들,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처지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줄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찾는, 고백하는, 붙잡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연결고리가 맺어져야 돼요. 그렇게 전하며 증거할 때 어떤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의 권면을,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 적지 않은 수가 이곳에서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단순히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갑자기 온 이 두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 가운데 시기가 항상 뒤따르죠. 나 바울과 실라가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그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전했죠. 뭔가 이득을 취한 일도 없고 사람들을 괴롭힌 일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 문제예요. 빌립보에서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대적당하고 매맞았지만 또다시 이제 여기 와서는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러니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이 야손의 집에 기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쫓아왔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에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소동하죠. 여론을 만들어요. 여론을 형성해요. 거짓 여론을 만들어서 박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여론을 형성해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들을 달죠. 그 댓글을 통해 악플을 달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와 관련되고 목회자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보게 돼요. 보게 되면 그냥 그것만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면 되는데,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이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어디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악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상당한 무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또 일부가 반대하면서 그걸로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정작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꾸만 그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라 그 열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형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고 대부분이 거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목사들을 그렇게 욕하지만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밝히면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라는 걸 밝히면 목사님이라고 하지 목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악한 자들이 여론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꾸 그들이 부채질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사명, 주어진 삶 묵묵히 그냥 감당해 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을 내세운다. 가이사 대신에 예수를 임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선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악한 풍속을 전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가 임금이다. 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관료들은 전부 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통치 아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임금을 내세우고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그 지역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만을 따르면 모든 게 평안한 게 로마 시대예요. 이 로마가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꽉 잡고 있을 때 그 로마 황제만 잘 섬기면 다른 것은 다 자유롭게 해줬어요. 종교의 자유도 줬어요. 심지어 종교의 자유도 주었고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로마 군대로 지켜주고 또 도로도 내주고 닦아주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줬어요. 다만 뭐예요? 로마 황제만 섬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 섬기고 따르면 모든 게 보장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단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그때부터는 가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가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다른 제국주의들과는 달라요. 다른 제국주의들은 수탈하고 약탈하고 굉장히 괴롭혔었죠.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냥 로마 황제만 주인으로 왕으로 신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세상적인 임금과 왕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항상 반대하는 자들은 이런 걸 트집을 잡아서 마치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의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지혜로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이 지역이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혜택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소동하게 되어지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또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10절에 이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로 보내게 돼요.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더 있다 보면 이들이 죽임당하게 되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냥 숨어 들어가고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선교 원칙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에 익숙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익숙한 자들에게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내용들의 뜻은 결국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들이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넉넉한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바로 착하고 좋은 밭이죠. 좋은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완악해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너그러워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주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상처는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마음이 완악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상처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너그럽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정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생각해 보고 틀린 말이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다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맞는가? 그러니 이들의 자세가 어떠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단은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그 말이 맞는가? 저자는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는 어때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죠. 정말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전부 다 마게도냐, 헬라 지역이죠.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회는 헬라 철학으로 모든 게 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헬라로, 그리스로 통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온 그 당시에 정신적인 가치였고 지주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헬라 철학을 택하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헬라 철학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먼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맞나 따져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들은 율법과 그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에 익숙해 있었는데 전하는 것을 새롭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며 확인하고 이게 맞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을 일단은 들으세요.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면 받아들이면 되고 수용하면 되고 뭔가 오해가 있다면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라면 거부하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이것이 옳은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상고하죠. 이게 필요해요.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다 보면 언젠가 이 갈등의 상황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옳은가?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또다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는 이제 베레아죠. 베레아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죠.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던 것처럼 이들도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75km죠. 이 75km나 되는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예요. 걸어서 온다면 엄청난 거리죠.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도 1시간에 4km밖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걸으면 보통은 한 20km 정도밖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3일 길 정도는 지금 이들이 걸어온 거예요. 부지런히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마음이 가득한지 이렇게 쫓아다니며 괴롭혀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무 생각 없고 마음 없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고 이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가게 한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많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먼저 급하게 바울만 먼저 피신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바다까지 가서 여기서 아마 배를 타고 이동한 것 같아요. 육지길로만 해도 320km인데 이게 뭐 가기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지도상에서도 보면 상당히 긴 거리를 아덴까지 쭉 내려오게 되어져요. 이 쭉 내려오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덴에 와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바울과 실라도 보내달라 요청을 하면서 그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덴까지 오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복음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바울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죠. 사람들에게 대적받아도 핍박받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시켜가는 그의 신앙이에요. 다른 데에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졌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주어졌기에, 그의 삶에 주어졌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게 될 때 그가 계획한 삶이 아니었죠. 성령이 그를 이끌었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어진 그 삶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서쪽으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북쪽이었어요. 성령은 자꾸 서쪽으로만 인도하죠. 내가 원했던 것 아니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졌고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하고, 그러니 뭔가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주어졌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늘 바라봐야 되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인가를 성경을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상기하고 상고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특별 기도회나 특별 수련회나 특별 부흥회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들은 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은혜 받은 그것들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확인하고 붙들고 그래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오고 날마다 누리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까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나 의혹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러므로 더욱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삶을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많이 외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매 순간마다 찾고 붙잡는 신앙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벗어나길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 그 믿음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부르며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의 사명을 주어진 삶 속에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소동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